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이렇게 얼굴이 다들 환한 이유는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봉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마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말하고 생각하고 또 느끼는 것들이죠.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아파하고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능들이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잘 발휘되게 하셨죠. 이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와 거룩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니? 어쩌면 하는 짓이 꼭 내가 어렸을 때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도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셨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예요. 기쁨의 동산을 한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낙원이죠. 낙원을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낙원입니다. 왜 기쁨의 동산이고 낙원일까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다 사라지고 말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동산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동산인데 신기하게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토끼와 다람쥐도 있었고 가재와 또 개구리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거기서 뛰어놀았는데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몰라요. 가서 풀을 만지고
벌레를 잡고 곤충을 만지고 또 개구리를 잡고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아담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동물과 식물들을 보며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담의 마음에는 크나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와가 있었죠.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죄가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하와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죠.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딱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몸이 아프면 제 마음이 아파요. 아니 아내가 몸이 아픈데 제 마음이 왜 아플까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사랑하니까 아내의 몸이 아픈데 나도 아픈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내의 몸은 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취하여 만드신 여자를 보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뼈 중 뼈요 살 중 살이라. 얼마나 멋있는 사랑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은 낙원 중에 낙원이고 기쁨 위에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동산의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로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죠. 사명이 있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햇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낙원이요 파라다이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가 잘 보이는 곳에 나무를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면 죄도 짓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도 고생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기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여자가 가진 돈 때문에 그 여자가 가진 배경 때문에 그 여자를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그리고 로봇처럼 입력해놓은 대로 자동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진심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주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의 본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산에서 아담은 왕이었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황소만하고 코끼리만한 동물들도 아담이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따라야 했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볼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곳의 왕이 아니라 나 위에 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왕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담은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이 영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시고자 아담에게 이 명령을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지 않았다면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들도 아담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복된 날들을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 뱀이 찾아왔죠. 뱀이 강교하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슬기롭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뱀을 만드실 때 슬기롭고 똑똑하고 굉장히 멋있는 동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하고 붙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니까 간교한 동물, 간사한 동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로 그게 맞아? 하고 물어본 것이에요. 뭐죠? 의심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렇게 질문해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네가 가라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신천지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너 진짜 구원받는 거 맞는가? 물어서 흔들듯이 사단도 이 방식으로 하와에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마약이 나쁜 걸 다 아니까 누군가가 와서 마약해 그러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어떻게 하냐면 마약이 나쁜 게 아니야. 마약을 먹는다고 중독돼서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야. 병원에서도 마약을 사용하잖아. 몸이 정말 아프고 안 좋을 때는 마약을 조금씩만 사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 너 지금 정말 힘들잖아. 조금만 도움을 받아. 흔들리죠. 힘드니까. 그래서 마약을 손에 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마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해서 마약 판매상들이 멀쩡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을 마약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도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말한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두 가지 틀리게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와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과 다르게 말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뱀과 대화하면서 하와가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뱀은 잽싸게 이 틈을 노려서 하와에게 다시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확신에 차서 거짓말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사탄이 중요한 계략을 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음모론을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모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계인을 잡아서 실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음모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두 번째 음모론은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9.11 테러가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거기에다가 서평을 써줬어요. 추천사를 써주셔서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음모론에 많이 빠지죠. 사탄은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하와를 설득합니다. 어떤 음모론이에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음모론을 퍼뜨렸죠. 하와의 마음이 요동합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났더니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나무를 자꾸 쳐다볼 때마다 나무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은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나? 자꾸 쳐다보다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두지매 그도 먹은지라. 죄를 짓고 나자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아담이 범죄하자 모든 것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영적으로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렇지 실제로 아담이 처했을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러분 다 죄를 지어본 적 있죠?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죄를 지어봤죠.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행복하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덜컹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끔찍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내가 신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담은 어땠을까요?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아담이 덜컹 죄를 짓고 나자 그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안 먹었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담의 심령은 끔찍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자를 보고 극찬하며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왜 먹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된 것이죠. 아담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원망의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내면의 세계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수고와 눈물이 모든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숙명은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흙이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간신히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십 년 동안 회사에 다녔지만 직장에 다녔지만 고작 아파트 한 칸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담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즉시 두 가지 상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형벌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형벌받아야 하는 그 상태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죄를 향해서 강력하게 끌리는 마음,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강력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를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죄를 조금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겨난 상태가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자 그의 마음에 즉각 두 가지 상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독하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죄로 향해서 마음이 끌려갑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가장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조성되는 순간부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노력하는 것만큼 열매를 거두지도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 모두가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죄가 충동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따라갑니다. 미워하라면 즉시 미워하고, 원망하라면 즉시 원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위선자가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면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달콤하고 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됩니다. 그런데 죄는 부지런하고 악독한 주인입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갑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져서 우리가 파멸하는 것이 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멸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우리를 죄의 파멸로 자꾸자꾸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는데, 우리에게 찾아와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너의 주인은 너야. 넌 너의 것이야. 너의 마음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잘하는 일이야.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네가 행복한 것이 선한 것이야.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서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파멸하여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사는 동안은 행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파멸과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타락했다고 형벌로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판결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고 우리를 참혹하게 만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간절히 기다리다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는 뜻이죠. 드디어 여자의 후손 아이를 얻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좌절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든든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들도 다른 죄인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의 형벌만 면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일생 동안 죄를 지면서 죄의 종으로 파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성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죄를 선택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을 때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셨죠.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가축을 죽여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위하여 희생 제사를 지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평생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아담은 일평생 사는 동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축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죄의 욕망이 남아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욕망을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들도 이 욕망과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 짓는 실패와 죄의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실수해서 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제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다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옆 사람이 미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죄의 소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소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욕망을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화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우리들이 모두 이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이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또 오전 오후 예배를 주 앞에 드렸사옵니다. 이렇게 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찾아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에 빠질 때마다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저희들이 날마다 저희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슴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